벌써 13번째 말씀이더라고요. 이제 시편 말씀인데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또 기도하신 것처럼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게 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울산에 와서 한 11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제는 내비게이션 없이 다닐 정도로 익숙해졌고, 그래도 맛집은 내비게이션을 찾아가긴 하는데 어쨌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애착이 많은 도시는 아마 이 추억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단지 내가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기억이 많은 도시를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43년을 춘천에 있었지만 거기서는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볼 수 없었던 바닷가 캠핑을 여기 오니까 할 수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던지 2번이나 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치 신혼여행 온 사람처럼 울산을 여기저기 막 다녔고, 그리고 이제는 언제부턴가 울산이 좀 좁게 느껴져서 이제 부산으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 데리고 부산 가서 또 재밌게 놀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다니게 됩니다. 그랬더니 추억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11개월 동안에 쌓았던 추억이 한 달에 한두 건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쌓인 곳입니다. 아마 11개월만 있었는데도 이렇게 좋은데 여기에 내가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참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울산이 고향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울산에 굉장히 오래 계셨고 여기서 참 많은 추억과 의미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곰곰이 고민을 해보니까 오래 머문 지역일수록 참 많은 추억과 많은 사귐이 있어서 점점 더 의미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시간과 의미가 비례한다면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이 다윗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저 천국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가장 깊은 사귐과 가장 복된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가 울산광역시에 거주했을지라도 이 도시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가 갈 임시 처소일 뿐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천국 시민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으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타국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된다면은 음식부터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씹는 것 아니고 씻는 것, 관계하는 것 등등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하고 분명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저 영원한 생명의 땅에 가장 우리가 오래 거하게 될 그 땅에 원래 속한 자들인데 우리 이곳에 와 있다면 이곳의 문화는 아무리 익숙해져도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곳에는 찬양과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 속임이 없고 정의롭고 정말 그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어린 양과 사자가 기뻐 뛰노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천국에 우리가 그 본향을 삼고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무엇이죠? 저는 따라해봅시다. 세무이자. 자, 이 땅을 볼 때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세무이자요. 아니 목사님 무슨 이자를 잘 내야죠, 그 뜻이 아니라 따라해봅시다. 세속주의, 무신론, 이단, 자유주의. 대부분 여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어떤 중심을 가진 나쁜 중심을 가진 세상과 충돌하는 지점이 여기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번영과 성공을 나타내는 세속주의, 그리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무신론들, 거기서부터 파생하는 수많은 과학들, 그리고 이단들,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끝이 다른 이단들, 그리고 자유주의, 경험과 어떤 자기의 중심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저 천국의 본향인 사람들인데 이 땅에 이런 중심을 가져가는 세상 사람들과 또 세상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 측량할 수 없게 하였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그 눈으로 이 땅을 보시면 돼요. 그럼 통찰력이 생기겠죠. 우리가 여행에 가서 조금 힘들어도 에이 뭐 여행이니까 하고 그냥 감수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다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의 어려움이 그래 내가 뭐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니고 주신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난제인 어떤 죽음과 질병도 사실 잠깐 지나가는 낯선 문화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엔 죽음이 없고 그곳엔 질병이 없기 때문이겠죠. 찰나의 순간을 살다가는 처지에 우리는 무엇인가에 굉장히 집착할 필요도 없고, 또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하나님 정말 다 싹싹 쓸어가시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들은 가까이 두시고, 또 하나님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다른 여러 사람들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라고 열심히 선포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이곳은 우리의 본향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화장실이 한 칸 있어도, 두 칸 있는 집이어도, 세 칸 있는 집이어도, 그게 뭐 화장실 늘리다가 그게 무슨 그게 큰 자랑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지금 저희 집도 너무 대궐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사택을 주셔서 천국에 더 좋은 집이 있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욕심내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인 것처럼, 우리의 뿌리인 것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고속버스 창문 옆에다 액자 거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휴게소에서 침대 사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잠깐 있다가는 세상 속에서 너무 많이 집착하고 애착하고 갖다 꾸미고, 그러니까 뭐 집을 인테리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경태 형제가 와 있나? 미안합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어디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어디다가 우리의 정말 중심을 놓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내가 이 세상을 영원한 집처럼 여기고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돈에 대해서, 어떤 내 인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과의 정말 관계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내가 휘둘려 다니는 사람들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우리 안에, 우리 천국에 계신 천국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길, 그분을 중심을 두시고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비극은요, 그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향수를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큰 비극이고, 또 집을 나와 살면서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 언제 느낄까요? 탕자가 돈 떨어지기 전까지는 안 불편했을 겁니다. 언제 불편하죠? 자기가 믿었던 것들에 대해서 배신당하고 영원할 것이 한시적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대한 갈망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목말랐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거하리도 다에 우리 방점을 팍 찍으셔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고백이 되겠죠.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에 어떤 신체적인 정의를 제가 찾아봤어요. 봤더니 어떤 이런 것들이 생기면 나이가 먹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오복 중에 하나인 치아에 문제가 생기는 것, 장기 기능이 좀 이상해서 소화도 잘 안 되고 뭐 이러기 시작하고, 점점 이제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육이 처지기 시작하고, 퇴화되기 시작하고, 정서가 왠지 모르게 불안하기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 기억력이 감퇴되고, 그리고 치매 초기 증상을 보니까 기억력 감퇴가 아니라 고집이더라고요. 고집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시력과 청력을 점점 잃어가고, 그리고 이제 발기부전이 오고, 팔다리의 기능이 저하되고, 중요한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치질은 기본으로 따라오고, 이러면서 결국 가다가 끝에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것들이 멈추는 순간이 있게 되겠죠. 이것은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는 것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나이를 한 살씩 다 깎아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다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이 먹는 것을 피해 보려고 사람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열심히 운동도 하고 치장도 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여러 보험을 들기도 하죠.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몸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죠. 주님의 뜻대로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 감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현실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나이 먹고 있다는 그 사실 더하기 내가 나이 들어서 결국은 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몸이 죽어야 합니다. 다시요. 몸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몸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6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고,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이를 먹고 썩어져 가는 것은 유업으로 못 받는 것들을 다 이 땅에 내려놓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내가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올수록 더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으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이를 먹으며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아마 고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점을 묵상해 보면 우리는 늙는 것을 멈출 수는 없어요. 그죠? 늙는 걸 멈추려고 하면 진시황제랑 다를 게 없죠. 결국은 망하죠. 하지만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튤립 키워보신 분 계셔요? 아무도 안 계세요? 네. 튤립이 너무 예뻐서 키워보고 싶어서 그거 어떻게 하나 찾아봤더니, 튤립을 사면은 그 씨앗을 주는 게 아니라 양파 같은 걸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구근이라고 하죠. 양파같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튤립을 심으려면 그걸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거기서 이 구근이 죽으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약해지면서 줄기가 나기 시작하고 뭐 싹이 나고 그다음에 꽃이 피게 되는 것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죠? 네. 그럴 때 그 구근이 죽어갈 때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튤립을 제대로 아는 사람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꽃이 피는구나, 저 구근이 죽으면 드디어 이제 시작하는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다 갖게 되죠.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이요, 우리 입장이 아니라 천사들의 입장으로 봐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연약해질수록 천사들이 더 즐거워할 것입니다. 저 믿음 좋은 사람 좀 봐, 병원에 갔네, 곧 꽃이 피겠어, 할렐루야.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힘들고 어려운 세무이자가 가득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드디어 아버지 품에 드디어 안기겠어라고 누구보다 그 사람의 믿음을 아는 천사일수록 얼마나 즐거워할까요? 드디어 집에 돌아왔군이라고 얘기할 때가 올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찾아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속량을 받았지만, 영이 속량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 다음 뭐였습니까? 곧 우리 몸을 속량하실 것을 기다린다고 하고 계세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속량을 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속량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몸은 썩어지고 정말 그러한 몸으로 다시금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이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활의 두 번째 열매들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몸은 약합니다. 숨을 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늙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늙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 가죠? 끝은 뭡니까? 항상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44년을 살았지만 다시 말하면 44년 동안 죽어갔다는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죽음도 주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일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름살 하나하나, 아픈 곳 하나하나는 정말 마지막 단계까지 최선을 다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기도 합니다. 마침내 끝에 다다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육신을 영원히 변치 않는 몸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오면요, 고통도 눌림도 질병도 어떤 스트레스도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건강한 어떤 부활한 육체가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수많은 어떤 하늘의 존재들과 함께 기뻐하며 소리치고 손뼉과 환호를 받으며 주님의 품에 와락 안기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개를 드시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잘 왔다 아들아 내 딸아 참 수고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결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다윗처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번에 함께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이걸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물론 감사한 일인데 조금 더 깊게 다윗처럼 어떻게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봤더니 다윗 입장에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있는 그 리빙 이그젬플, 샘플이 누굴까요? 레위인들이겠죠. 여호와의 집에서 분깃도 없이 열심히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 자기의 재산이 없고 하나님이 레위인을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품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다윗은 레위인이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짓고 싶어 했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여러분들이 레위인인 건 알고 계신가요? 너희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레위인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죠. 제사장은 자기 분기도 없이 정말 끝없는 은혜 속에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온 땅이 주님의 보호자이고 온 하늘이 하나님의 옷자락처럼 느끼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천국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코람데오 신전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제가 존경하는 백준현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가의 제품을 구매한 사람일수록 철저하게 제품 설명서를 숙지한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 잘못 쓰면 안 되니까, 그죠? 제가 기타 앰프가 하나 있었는데 청소년교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앰프인데 딱 꽂으니까 안 돼요. 봤더니 거기에 영어로 그 전격 전압이 110V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꽂는 게 220V랑 코 3개 있고 여기 2개 있고. 그래서 그거는 그 전문 용어로 도란스라고 하죠. 그게 있어서 그걸 해줘야 되고, 심지어 그 도란스가 그 앰프 근처에 있더라고요. 누가 모르고 껐다가 퍽 간 거죠. 그게. 그래서 너무 비싼 건 너무 좋은 건데 그게 너무 아깝고, 사용할 줄 모르니까 안 읽어본 사람이 그냥 자기 경험대로 꽂으면 되겠네 꽂았다가 그걸 대면서 보면서 좋은 제품일수록, 그게 주인이었으면 그렇게 썼을까라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여러분, 뭐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제품일수록 그렇게 꼼꼼히 읽어보겠죠. 똑같이 영생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귀하게 여길수록 우리 삶의 그 제품 설명서처럼 우리 삶의 어떤 살아가는 설명서이고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을 꼼꼼히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을 저 영원한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성경 도처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겠습니까? 결론은 따라해봅시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런 거예요. 내가
나는 천국을 본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을 사랑합니다라고 백날 말로 이렇게 외치는 것보다 하나님 그 고백도 좋아하시지만 더 감사한 것은 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은 그 말씀을 삶으로 갖고 와서 내가 삶의 기준이 되고 표대가 되는 말씀에서 내 온 중심을 다하여 삶의 어떤 진리들을 찾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해석해가고 말씀을 통해서 내 관계들을 조명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내 모든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로 실제로 천국을 귀히 여기는 사람과도 같다라는 뜻입니다.